새사랑교회 수요 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9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1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이드로가 지금 그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그 사위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 말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모세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드로가 그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적어도 중재자가 되려면, 리더자가 되려면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 두 번째가 뭐냐면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제 모세에게 한 말이지만, 이것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목사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 이제 영적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동력장님도 계시고, 또 성교회 임원들도 계시고, 또 기관의 기관장들도 있잖아요. 이 모든 분들이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 의지해라. 하나님께 의지해라. 자신의 생각으로 모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백성을 위한 중보자가 되라는 거예요. 백성을 위한 중보자. 내 권리, 내 권위, 내 욕망 채우는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백성의 중보자가 된다. 중보자라는 게 뭐예요? 중보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표현해 줬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중보자가 되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는, 스스로 죽음을 택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거든요.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남을 지도하고 남을 가르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사건을 가져오라.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부분을 해서 모세의 역할이 요 부분을 보면 모든 역할을 모세의 역할이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 어떤 사명,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사건을 가져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묻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지도자라고 하는 역할은요, 문제 해결의 책임을 홀로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드로가 지금 지적한 모세의 그런 역할을 보게 되면 결국 홀로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는 것을 짊어지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뭐 장로들도 많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이스라엘도 최소한의 조직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모세에게만 그 문제를 가져왔고, 모세는 또 본인이 그걸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그 압박감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드로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지도자는 문제 해결의 책임을 홀로 짊어지는 게 아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를 혼자 이제 이 세상 교회를 25년 전에 개척을 하고, 사실 뭐 저와 같이 이 개척 멤버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저하고 만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하고 이제 교회를 이제 운영해 나가다 보니까 그게 많이 좀 힘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안정되면 이 부분은 목사 혼자 결정하는 것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평신도 사역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어려움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추구하고 있는 목회는 평신도들이 사역을 맡아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해야 하고 그 책임을 지는 그런 사명들인데, 조직인데, 이것이 그 저와 같이 영적 교류를 나눠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일을 맡기는 거에 대해서 또다시 문제를 일어나고, 지금 그런 과정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던 것 사실이에요. 그래서 홀로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이다. 그 지도자들이 바로 이것만 알 수만 안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특히 그 19절에 보면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얘기고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이제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자, 그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0절은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율례와 법도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율례와 법도의 차이가 뭐냐? 뭐 그게 크게 뭐 완전히 어떤 다른 어떤 그런 흐름으로 보기는 좀 어렵죠. 율례와 법도라고 하는 거. 다만 이제 조금 구분한다면, 율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히브리에서 호크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종교적인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법. 그리고 법도라고 하는 이 토라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나왔는데, 이 토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시민생활에 관계된 일반법. 그러니까 뭐 지금도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이 법이 존재하는 거죠. 종교법, 율례, 그 다음에 법도, 이게 토라라고 하는 그 일반법을 얘기하는 건데, 그 정도로만 아마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보시게 되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여기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슨 뭐 어떻게 보면 힘이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개역 한글에 이거 번역하기 바로 한글로는 제덕이 겸전한 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덕이 겸전한 자. 그 부분을 보게 되면 뭐 같은 의미라고 보겠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이. 특히 신앙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는 이 능력의 조건을 단 3가지로 이제 뽑아줬는데, 그러니까 능력의 원천이 어디서 오느냐? 내 지혜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뭐 학벌이냐?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냐? 능력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신앙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에게서 능력이 온다라고 하는,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능력의 조건을 3가지로 이제 이드로가 제시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 다음에 2번째가 거짓됨이 없는 진실한 자. 진실한 자. 거짓됨이 없는 진실한 자. 3번째가 재물에 청명결백한 자. 이게 신앙의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처음에 경외하는 자, 이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좀도 말씀드렸지만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그 미디안 제사장이 지금 모세에게 주는 이 부분, 능력의 조건이 뭐냐? 신앙 지도자를 세우는데 능력의 조건이 3가지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2번째가 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제가 어떤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냐 구체적으로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2번째가 거짓됨이 없는 진실한 자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 지도자들은 정말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거짓됨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진실해야 돼요. 이게 세상과 구분되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거짓이 팔을 치고 만연하고 진실하지 못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죠. 이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3번째가 뭐냐면 재물에 청명결백한 자다. 재물. 제가 늘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도 마치 주식회사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주식회사가 돼가고 있는 것 같다.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 큰 교회들 같은 경우에도 큰 교회가 마치 우리 대기업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작은 교회들은 중소기업으로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상가교회는 이제 간해공업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기업 회장 보면 그 능력 있는 분이야. 대기업 다니는 사원들 능력 있는 사람이야.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은 아무리 학벌이 좋아하고 뭐 하든 간에 뭔가 수준이 능력이 약해서 대기업에 못 들어간 사람. 중소기업 사장들은 열심히 그냥 대기업 사장들처럼 그런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그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단 말이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언제부터인가 교회도 큰 교회는 대기업처럼 능력 있는 목회자, 능력 있는 교인들, 또 이 작은 중소형 교회들은 뭔가 마치 중소기업처럼 바등바등 살아보겠다고 바등바등 해나가는 모습들을 보면 안쓰러울 정도란 말이죠. 그보다 더 힘든 분들이 뭐예요? 상가교회 목사님들이에요. 마치 간해공업하는 거예요. 중소기업도 아니에요. 그분들은 간해공업하는 것처럼 정말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정말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들. 오늘 이 부분은요, 재물에 청렴하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한국 교회에서는 지금 먹혀 들어가질 않아요. 분명히 구약성경부터 신약까지 예수님이 늘 말씀하신 게 이 재물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청렴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까?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돈이 많아야 또 땅도 사고 막 넓혀가고 그러면 능력 있는 교회라고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참 이게 좀 아이러니컬한 문제예요. 예수님도 이 재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신 분인데, 그 부자 청년에 대해서도 얘기하시면서도 이 재물 때문에 저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다고 얘기까지 얘기했잖아요. 불행하다고 얘기할 정도였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이 재물이 하나의 성공의 척도가 돼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지금. 예. 너무나 안타깝다고. 예수님께서 두 전대를 차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교인들 중에서 지금은 뭐 교회 떠나신 분이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큰 교회가 어떻고 그 교회 목사님은 능력이 있고, 제가 웃으면서 아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회의를 했습니다만, 항상 이 큰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환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참 어떤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이 변두리에 있는 교회 오셔가지고 그냥 그런 얘기들을 꺼내고 사람들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선동하고 다니고 있는지, 난 그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 다음에 21절에 계속 나갑니다. 진실하며 하면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 불의한 일을 미워한다는 게 뭐냐면 이 불의한 이라고 하는, 이익이라고 하는 배차라는 말을 썼어요. 히브리에서 약탈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이를 미워하는 자는 이 말은 불의를 행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지도자들은 이런 개인적인 탐욕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탐욕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물질에 대해서 청렴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냐? 목사님들도 몰라서 그런 거냐? 아니면 중직자들도 몰라서 그런 거냐? 몰라서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이 물질이 마치 숭배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돼요. 숭배당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전 이런 모습이 너무 안타깝거든요. 적어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은 지도자는 개인적인 탐욕을 버릴 줄 알아야 돼. 왜? 그게 불의한 행함으로 얻는 이익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청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게 되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이렇게 써요. 이 행정조직의 특색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0부장, 10부장은 이게 지금 로마의 군사조직이거든요. 원래 로마가 이 군사조직을 따랐단 말이죠. 천부장, 우리 성경에도 백부장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조직이 미디안에서는 이미 갖춰져 있었다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도 이 조직으로 이제 전환됩니다. 이 조직이 뭐가 좋으냐면, 이 조직은 군사 조직으로 대체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룰 때 천부장과 백부장, 또 50부장, 10부장이 그 책에 맡아서 자기 맡은 군사들을 끌고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이 군사 체제거든요. 이 부장제도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보게 되면 이제 군대에서 보면 분대, 소대, 중대, 대대라고 하는 군사체제를 연상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뭐 대대가 정도 되면 보통 한 1000명, 1000명 정도 될까요? 1000명 정도. 그 1000명 정도 되는 그 대대가 뭐 한 4개 정도 모이면 연대가 되죠.
보통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그런 조직, 우리 군사 조직이 바로 수천 년 전에 놀랍게도 이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행정 조직을 이렇게 전환 까닭이 뭐냐? 그건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앞두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민족 대이동 중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고 하는 이 조직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도 지도자는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해서는 안 된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어줘야 된다. 나눠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평신도 사역이라는 것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에서 아까 조금 전에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가 붙는 겁니다. 평신도 사역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신뢰입니다. 목사와 권한을 나눠 가진 그런 어떤 리더들의, 평신도 사역자들의 신뢰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권한이 주어졌는데 담임 목사도 모르는 사이에서 막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는 정말 기가 막힌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담임 목사가 적어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권한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놀랬던 건 뭐냐면, 그 성도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아지고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중보자는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맡겨진 사람, 그 사이에 다리 역할이 돼줘야 되는 역할을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권한을 부여받은 걸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니까 어렵단 말이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에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 앞에 와서 울면서 이렇게 하세요. 남자분입니다. 울면서 얘기하십니다. 사회에서도 정말 그런 서러움을 받으며 사는데, 교회 안에서조차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너 그거밖에 못해? 이런 식으로 얘기 듣다 보니까 너무 우리 마음에 상처를 받고서 못 견디겠습니다. 참 신앙이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자, 22절 한번 보실까요? 22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때를 따라라고 하는 건 항상 어느 때나, 과거의 모세는요, 이 재판날이 정해지면 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의 문제를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날짜가 있으니까, 모세가 그 정해진 날짜 할 수밖에 없잖아요. 혼자니까. 그러다 보니까 200만 명의 백성들이 임시 재판날이 있을 때 그때를 기다려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줄을 섰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들의 이 조언은 단순한 조직 관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백성을 섬기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방법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바로 평신도 사역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그동안 교회 이제 25년 동안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신도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저는 믿었거든요. 지속 가능한 방법.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저희 교회는 부교육자가 없어도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무슨 담임 목사가 거의 할 일이 없어야 돼요. 평신도들이 워낙 잘 움직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는 영적인 거,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늘 기도하며 성도들을 위해서 카운셀 정도 할 정도고, 그 나머지는 성도들이 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도 원래 전도사 아니면 설교를 못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교육사 제도라는 걸 지금 총회에서 만들었어요. 요즘에 저희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저희 때는 정말 사명 가지고 이제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사례비를 얼마 주십니까? 뭐 어떤 복지는 어떻습니까? 라고 묻질 않았어요. 그냥 가서 부임하고 나면 첫 월급을 제가 사례비를 받으면 그게 이 교회 사례비구나 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명을 가지고 이제 이 일을 해오다 보니까 때로는 마음에 도저히 이 돈 가지고는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어도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이 사명 감당하게 달라고 요청을 했고, 우리는 또 그렇게 감당해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왔어요. 근데 요즘 젊은 교육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밖에 나가서 한 두 개 정도 알바만 떼어도 월급을 사례비를 넘게 받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총회가 젊은 교육자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전도사를 구하기 힘드니까 이제 교육사 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24학점을 이제 줌으로 공부하고, 지난 주간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두 분이 교육사 이제 현장 프로그램 2박 3일 동안 이제 합숙해서 훈련받는 걸 다녀오셨죠. 이제 6월 마지막 주간에 아마 수료증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총회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모세가 혼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 물론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책임을 나누는 거, 이것이 바로 공동체 전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평신도 사역을 바로 아시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이것이 우리 새사랑교회가 앞으로 30, 50년, 100년을 가는 데 있어서 지속 가능한 아름다운 조직 구성이거든요. 이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당회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여러분을 섬기지, 장로님들이 여러분을 통제하고 가르치고 이러질 않잖아요. 그거는 우리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아주 압박적인 그런 어떤 조직 구성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스스로 섬기고 낮아지고 돌보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겁니다. 평신도 사역의 가장 중심은 성도들이 행복한 겁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교회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 그것이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성도들도 이제 그런 조직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참 행복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교회에 대한 이게 이렇게까지 올 때까지 과연 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교회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 가능할까? 이런 의문을 한번 여러분 가지시는 건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이 늘 목사님 그러다 보면 교회 운영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주실 때 참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행복함을 느껴요. 그래도 교회에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니까요. 이두로는요, 오늘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이 계획, 이 조직의 변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한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역할 분담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효율성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다. 역할 분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책임을 나누는 것은 백성을 더 잘 섬기는 것이고 지도자가 자신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염두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오늘 이제 마무리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24절 25절 보면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로 곧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며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23절부터 쭉 24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은 이제 장인의 말을 들었고 이것이 이제 결국 이스라엘에 정착됐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모세가 참 신중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24절에 모세가 그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했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쉬운 일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 모든 작은 일은 쉬운 일은 스스로 재판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 모세처럼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충분히 그리고 명확하게 감지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모세처럼 될 수는 없죠. 또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적어도 상식선에서 다룰 수 있는 쉬운 문제들만은 이들이 잘 처리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해도 사실 모세가 좀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쉬운 일은 다 그들이 감당했고 작은 일은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왔다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들의 조언을 우리가 좀 신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도 이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 평신도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본질을 새롭게 정리하는 거죠.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게 뭐냐?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 중심의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당의 중심의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물론 그런 조직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조직이 모든 걸 통제해 나가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특별히 뭐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선교 그 노숙인도 마찬가지고 다 그 통장이 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적 헌금을 들으시면 그 목적 헌금 들으신 것이 곧장 주일 지나서 월요일날 각 통장으로 다 입금됩니다.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얼마가 남으면 기존 교회는 다 당회가 회수해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 돈을 직접 관리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건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개척할 때부터 통장을 8개인가 10개를 법인 통장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그걸 맡아서 운영하죠. 교육부가 돈이 연말이 되면 그것이 얼마가 남아있을 때 그것을 이월시켜서 그 다음에 또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서에서 회식을 하는 걸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물론 교육부나 교사님들이나 또 성가대가 옛날 뭐 지원을 저희가 이제 해줄 수밖에 없었지만 거의 회식이 없어요. 저희 교회가. 그러니까 돈을 안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먹는 데 쓰지 말고 더 필요한 데 쓰자고 하는 얘기를 해요. 기존 교회들을 여러분 보세요. 연말만 되면 맨날 회식이잖아요. 돈을 다 써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 해에 또 보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평신도 사역이 정착된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돈을 유익한 곳에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평신도 사역이 좀 잘 정착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18장 가장 중요한 조직의 어떤 변화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18장을 마무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19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18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리고 이 평신도 사역의 그 시스템 전환이 놀랍게도 수천 년 전에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세 혼자의 힘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효율적으로 세상의 모든 그런 지식을 받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좀 도움받아서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그런 변화의 그 중심에 서 있어오니 우리 모두 새사랑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아버지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이런 변화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